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 인생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이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자주 불러보지 않는 찬송가인데 우리가 이 절기 때 아니면 불러볼 수 없어서 한번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5권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3권의 마지막 그 시입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52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묵상하시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질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진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주의 종의 언약을 위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여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시편은 제 다섯 권 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89편의 시가 바로 그 세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부제에 보시면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인공은 레이지파의 무라리 자손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법궤를 이동했던 그런 레이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두 돌판 10계명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을 때 그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만나를 넣어두는 것이 그 세 가지의 물건이었습니다. 매일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레이지파의 무라리 자손이었던 그 에스라인 에단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이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두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지파의 무라리 자손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흘려 지나가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들려오는 말들을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가요? 이것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한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지나가는 자연을 통해서도 또한 성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8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존귀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종종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법궤를 이동했고 법궤 앞에서 찬양했던 레이지파의 무라리 자손이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그 자리를 사모했고 그 자리에 올라와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남유다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분명히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줄 저희가 압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89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무라리 자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1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애굽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도 라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고대 근동에 물을 관장하는 괴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라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라리 자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바로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이야기하고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애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느님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왕위에 올려주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을 때 결국은 바로 그 다윗의 왕가가 그 자손이 왕의 위치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 애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침공해 와서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주의 얼굴빛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우리가 인정해낼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 경계선 밖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의 시작점은 바로 주의 낯빛이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주체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또한 아론은 그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본분과 믿음의 열심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얼굴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가운데, 경계선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리워지며 우리는 그 안에서 다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요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신앙의 고백일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올라오면은 성탄절이 되어졌을 때 트리를 세우고 빛을 밝히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더 자랑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고, 그 교회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주의 광채를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저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와서 비방하고 있는데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참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레이지파 자손의 간구의 기도가 오늘 8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멈춰 계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믿음의 행보를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기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 일상은 매일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한 조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의 제 세 번째 책을 함께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89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시간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낯빛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